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첩경입니다. 제목,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고 그 조례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32절입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우리는 며칠에 걸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킨다는 것에 관한 말씀을 고찰하는 중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아가서의 말씀 곧 2장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로 성령의 각성의 절실함을 강조하는 중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몸입니다. 나라의 위기, 교회의 위기는 곧 순교로 이어지는 우리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나를 망하게 하는 자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데서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것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인본주의자이고 그들은 마귀 시험의 대상이고 마귀의 공격거리고 마귀의 먹잇감입니다. 자기를 믿는 것을 술 취했다고 그러고 잠언서에서는 잠들었다고 그럽니다. 자기를 믿는 것은 과대망상, 발양망상입니다. 근시하라, 깨어라는 말씀은 자기를 믿는 데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정직한 심령이 되는데 성령 각성 받은 만큼 정직해지고요. 그만큼 인간의 한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특히 사망의 몸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자기를 건져내기 위해서 바위 틈 낭떠러짐이라는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비둘기죠. 예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낭떠러지에 걸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숨어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말씀이 잠언서 8장 32절 말씀이 이게 단순한 말씀 같아도 자기 생명을 다 바쳐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바쳐서 지킬 수 없어요. 성령 각성을 받고 보면 인간은 사망의 몸이거든요.
거기서 자기 자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관계를 하면서 바닥과따를 한다든지 기적을 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아무리 받아도 자기 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망의 몸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이 사망의 몸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을 받기 위해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 비둘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면서 밤새도록 주 예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 얼굴을. 이 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뺏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경제의 실패는 곧 신앙의 실패거든요. 그래서 경제의 실패로라면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몸을 팔고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이렇게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목구멍이 포독충이라 그쪽으로 달려가는 것이 육체의 한계입니다. 이거를 사망의 몸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 몸만 지켜지는 게 아니거든요. 가족의 몸도 지켜야 되고 특히 자식의 손주에 증손자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아픔은 처절합니다. 그거를 다 이겨야 되는데 인간이 이긴다는 게 불가능해요.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참 이 복받기가 인간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불가능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만 자기가 바위 틈이 있구나. 아, 내가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 매달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 깨달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묶여야 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게 되며 도사랑 양까지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이 넉넉하게 이기는 은혜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이라고 합니다. 이 줄에 묶여야만 환난을 이기고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을 이기는데 내 한 목숨만 걸려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들이 집안 식구들을 인질로 삼아서 온갖 짓을 다 하거든요. 그 자지러지는 비명소리를 듣고 있으면은 이 사망의 몸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나를 지옥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를 건져줄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를 지키면 복을 받는데 지킬 수가 없으니 어떡합니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을 받아서 지키면 예수 앞에 가서 내가 잘해서 천국 갔다 소리를 못하죠.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긴 거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이 묶었으니까 그 험한 환난이라고 글자로 써 있어서 그렇지 이 얼마나 심한 환난이겠어요.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다음에 죽음. 죽음도 가지가지죠. 성령의 각성으로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으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정도로 성령 각성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모든 피조물도 장래일도 능력도 현재일도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줄의 은총을 실질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주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무슨 확신이냐? 이 사망의 몸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은총을 기름 준비하듯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어요. 이것처럼 어떤 것이 오더라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 은총을 무한정 준비하는 게 좋아요. 그래 확신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나라 문제 해결하고 교회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가 있죠. 많은 분들이 생명을 걸고 주의 일을 하는데 자기를 믿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를 믿고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게 히브리 말로 사마르입니다. 사마르. 원어의 의미는 이런 뜻인데요. 히브리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산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 죽음의 공포를 사망이 가져오거든요. 그 살떨림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질은 상황에서 그거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13절에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도다. 사망과 결탁한 사단이 말하자면 중심부죠. 그들의 왕국 그 중심부에서 어마어마한 공포가 엄습할 겁니다. 이 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창조자의 영광을 품위 그 우대함을 담아서 그 힘으로 넉넉하게 이긴 자가 안디바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확신하는 믿음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이 확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바이틈 낭떠러즘이라는 곳에 있는 비둘기가 돼서 예수님 앞에 얼굴을 보여드리고 내 소리를 듣게 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들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바꿔먹지 않고 팔아먹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부드럽고 그 얼굴이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은총을 구하는 말씀을 지금 며칠 동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 구성상 에베소서 1장을 여러분 잘 찾아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바라볼 때는 찬송이에요. 그걸 달라고 할 때는. 그걸 채워줬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찬미예요. 그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용어상 그렇게 구분을 해놨으니까 그렇다고 찬송, 찬미 속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에브가 하나님을 찬송을 했으면 성령 각성이 온 거예요. 뭐가 온 거예요? 예, 성령 각성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깨달았을 거라고. 예? 그럼 깨달았으면 그걸 구하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처음에 해야 할 일이 찬송보다는 참이었어. 그냥 자기들 인간을 만들어줬지, 에덴 동산 만들어줬지, 먹고 살기 좋게 해줬지, 이쁜 마누라 만들어줬지, 멋쟁이 남자도 줬지. 그러니까 그들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를 해야 돼? 감사의 찬미를 드렸어야 돼. 감사의 찬미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했으면 상이 온다고. 상이 뭐냐? 바로 각성, 성령이 온다고. 찬송하면 성령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각성이 일어나. 뭐가 더 필요하다. 너희들이 니들의 힘으로는 저 마귀를 못 이긴다. 마귀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다고. 마귀가 그렇게 뱀을 통해서 올지도 몰랐다고. 그래갖고 그걸 성령의 각성으로 알았더라면 하나님 우리 그거 못 이겨요. 하나님 우리 그쪽으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서로가 으쌰 했으면은 또 여자도 이게 내가 여기서 왕노릇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집에 운전대 잡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성령 각성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내 운전대 주님께 발밑에 바칩니다. 그렇고 이렇게 해갖고 운전대, 생애 운전대, 존재 운전대를 다 바쳤더라면 할렐루야. 거기로 안 갔지. 거기로 안 갔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겠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는 거.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리고 뱀하고 만날 일도 없었을 거고. 그렇겠죠? 그래서 찬미를 하는 거야. 찬미를 했어야 돼. 찬미를 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성령의 각성이 와요. 각성이 오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뭐다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구나. 권능이 필요하구나. 또 이제 저쪽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운전대를 버려야 되겠구나. 뭐 필요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성령 각성한 만큼 필요한 걸 구하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그거 구하는 시간에 전심을 구하면 능력 받았죠? 그는 그 받은 만큼 한 걸음씩 생명나무 길로 갔을 거라고. 성령 각성 받아서. 그죠? 찬미를 하는 거예요. 찬미를. 그래서 입술이 찬송이 끊어지는 게 성령 각성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야. 그래서 입술에 자기 자랑 나오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게 무너진 거야. 무서운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이런 참 어처구니없이 여기까지 간 거야. 여자가.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재력강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이 뭐예요? 너도 이제 하나님에서 구별돼갖고 독립돼서 독립체가 돼가지고
너도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어. 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갖고 인간들이 끊임없이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 이 나라를 인본주의로 이기려고 그래, 인본주의로. 인본주의로 이기려고. 그러니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같은 예수를 찾아도 인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건 전부 다른 영, 다른 예수.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드는 게 하나님 성령이거든. 근데 인본주의를 받아들인다. 그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사이비가 한반도를 점거하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자꾸 이제 눈을 떠서 자꾸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김일성 귀신이 한반도를 점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산주의 빨갱이 귀신이 중공을 통해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러시아 통해 갖고 돌아가지고 한반도를 지금 이 빨갱이 귀신이 점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름으로. 예? 그러면 이제 한반도를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지배하에 둬가지고 이 동북아를 예수의 영광의 중심지로 삼아서 세계 선교하시려고는 목표를 갖고 임하시고 있다면, 그렇다면 당신하고 그 함께 된 무리들이 주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북한은 70년 동안에 지하 교회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비밀 수용소에 갇혀 있고 하나님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남한도 있겠죠. 큰 무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 요한계시록으로 가가지고 7장.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그랬어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천하 민족에서 나오는데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흰 옷을 입었다고요. 흰 옷. 어린 양의 피에 씻었다 그러죠. 어린 양의 피에 씻었다는 말은 생애 운전대, 존재 운전대를 바쳐서 그 피로 용서를 받으면 운전대가 누구한테로 넘어간 거예요? 성령한테 넘어갔죠?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흰 옷을 입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아무라도 능히 쓸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천국에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큰 환란 가운데서 나왔다 그죠. 그게 이제 태초로부터 그 아담 이후로부터 태말까지 있는 사람들을 총체를 말하는 거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건지려면 인구 밀도를 생각해야겠죠. 지금은 75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동북아에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여기서 예수님이 그만두실 거냐, 여기서 그만두실 거냐.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시는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예, 그 계획을 포기하고 말았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안 되죠. 아멘. 힘이 없다 소리 사람들이 비웃을 거 아니에요? 70년 동안에 김일성 귀신이 비웃었다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반란 목사들, 또 음료 목사들이 그 앞에 가서 미인한테 당해갖고 그들 공갈 협박에 놀아놨잖아요. 이게 전부 예수 영광하고 완전히 직결된 거예요. 예수 영광 다 까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지금 교회 알기로는 너희들 한번 우리가 주는 고문 한번 받아볼련? 그럼 너희들이 예수님 시인할 수 있겠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지금 기독교는 정신을 지금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어디다 세우느냐? 이 절벽에 세우는 거예요. 예.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응?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는 부드럽고 응? 내 모습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되어 있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해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이제 밤새도록 그 밤이 지나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소리 아니겠어요? 누구 없이는 못 산다? 예, 그 예수님 감사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감사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예, 다윗처럼 초저녁에 슬픔이 왔을지라도 새벽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잖아요. 밤새도록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그 목소리가 부드럽고 그 소리가 아름답다. 이건 바로 뭐냐면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여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향불이라고 그러죠. 향불이라고 그러죠. 기도의 향이라고 그러죠. 기도의 향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의 향. 기도의 향. 예, 기도의 향 해봐요. 기도의 향. 기도의 향 해보세요. 기도의 향. 하나님께 기도의 향을 올려가지고, 근데 그 향을 어느 불에 태우냐는 거예요. 에루스의 불에 태우면은 밤새도록 남편 또 연인을 사모하는 거잖아요. 애타는 거죠. 돈을 사랑하면 돈 사랑이 애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냐, 그죠. 밤새도록 아까페 불에 달달 볶여가지고 아까페 불에 의해서 달달 볶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까페 불에 달달 볶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까페 불에 달달 볶여서 자신과 딸린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찬송하는 이 소리를 주님이 듣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는 그 소리를 내야 할 텐데 그 소리가 나오지 않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거저반 안위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새끼들의 미래를 위해서 아까페 달달 볶인 게 아니라 스톨게 사랑의 불에 달달 볶여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남편을 위해서 또 애인을 위해서 돈 사랑을 위해서 그들이 오면 우리 재산 다 뺏어간대. 이런 말하자면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여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는 것이 구국의 기도인데, 아니 다른 불에 바치면 하나님 다른 불 안 받으시잖아요. 다른 불을 하나님 싫어하죠. 그렇죠? 예, 다른 불 하나님 바치면 싫어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불 바치면 안 돼요. 다른 불은 레위기 10장에서 나옵니다.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성령의 아까페 불에 모든 재물을 태워서 바쳐야 합니다. 삶과 인생, 자기 몸 다 태워 바쳐야 되는데 육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전부 불입니다. 다른 불이에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십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잡의 울셀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 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리에셀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주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멸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니라. 이게 다른 불을 들이면 하나님 앞에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히 성령의 아까페 사랑의 불에 우리 인생을 바쳐줘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바울이 말한 이 본받는다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꾸민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의 본질에 하나님은 하나님 본질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 본질 안에서만 행동하십니다. 하나님 본질은 아까페 사랑이죠. 그 사랑의 불에 우리가 완전히 타서 향기로운 제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돼야 되는 건데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걸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하고 감사할 이유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할 수 있는 아까페 사랑의 불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태워서 바치는 거.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룩한 산 제사는 아까페 사랑에 인생, 존재를 다 태워서 바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불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이 모든 것이 확실하게 깨닫고 아까페 사랑의 불로 단세가 되는 예수님께 나가서 흰옷 사서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질의 불이 그렇게 뜨겁게 들어와서 처음에는 검은색, 붉은색, 노란색 거쳐서 흰색이 됩니다. 대개 세상에서는 백열 상태를 1000도에서 1500도라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는 무한도수니까 1억 도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100억 도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1조 억도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랑의 불을 받은 만큼 그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이 불을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불을 바치는 자들, 이런 불의 행동이 되는 사람들이 합심해서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구하면 천국 열쇠가 되죠.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반드시 개입되어서 작동하여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됩니다. 옛날에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합심해서 18만 5천 명을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괴멸시키는 천사가 보내짐을 받도록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흰옷을 입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에 사로잡히도록 헌신하는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돋아나야 됩니다. 발생해야 됩니다. 성령의 대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기도로 찬송으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합시다. 하나님 은혜가 오기를 바라는 찬송을 찬송이라고 하고 하나님 은혜가 와서 채워졌을 때 드리는 찬송을 찬미라고 에베소서 1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찬송과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서 하늘에서과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넘치게 살되 아까페 사랑의 불에 사로잡혀 사는 것 이것처럼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이 거룩한 복에 참여합시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분만 가지고 계신 지극히 거룩한 본질입니다.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함의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히 공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넘치게 감사합시다. 예, 산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불, 아까페 불에 완전히 붙어서 바쳐지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뭐 나름대로 자기들 식으로 구국으로 하든 어쨌든 하더라도 하나님 교회는 뭘로 해야 된다? 아까페 사랑의 불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불의 확산을 가져와야죠. 그런데 하나님 교회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육적인 사랑의 불이 붙어서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죠. 아까페 사랑의 불에 붙어야 되는데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순도가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순도가 높으려면 불 속에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사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어디로 끌고 가실 거냐 하는 문제가 사사기서를 보면서 깊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지 않게 돼야 되는데 참 이렇게 가게 될까봐 늘 마음에 졸여요. 사사기서 3장이죠. 3장부터 볼까요?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못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네바논 산에서 거하는 히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에게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예, 그러니까 저 북한에 있던 빨갱이 하나님 벌써 쳐버리셨죠. 한국교회가 이제 예수님 말씀 아까페 사랑으로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 불 받아서 살라는 거거든. 그래서 아까페 사랑의 불을 받아서 사는 성령 각성을 받아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안 갔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부자 된다.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부자는 됐어요. 하지만 아까페 사랑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아까페 사랑이 아니라
회개가 안 된 거죠. 그렇죠? 예,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페 사랑의 불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으니까 남북 빨갱이 짬짬이라는 조직이 자기들식의 사랑으로 사랑해요, 안 해요? 자기들이 허물은 다 덮어주잖아요. 지금 봐요. 얼마나 덮어줘요. 예? 그 남의 허물은 다 까발려서 죽이잖아요. 그래 자기들식으로 똘똘 뭉쳐 있잖아요. 그 사랑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아까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일성 귀신이 비웃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지금 혀를 날름거리고 피냄새가 나잖아요. 지금 피가 나거든요. 피비린내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거를 어떻게 바꿀 거냐? 바꿀 거 간단해. 그냥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받아야죠. 일단은 눈을 뜨고 봐야 되니까. 그래갖고 이건 뭐 다른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 앞에 가서 흰옷 샀는데 흰옷을 사서 입으면 돼요. 흰옷이 뭐냐? 아까 사랑이 달달 하얗게 달궈주면 돼. 교회가.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면 돼. 그래갖고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천국 열쇠가 있죠? 천국 열쇠는 음부의 권세가 이겨요? 못 이겨요? 예,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고요. 저 음부의 권세죠? 그러니까 20명도 좋고 100명도 좋고 1000명도 좋고 아까페 사랑 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긴다고. 그런데 그 합심을 만들어낼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음부의 권세 이긴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지금 시험해 보는 거거든요.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5절. 그게 하나님이 그냥 그 남북빨갱이 벌써 없애도 벌써 없었는데 그냥 놔두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한국교회를 시험해 보려고 한 거지 않겠어요?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레사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니사다임을 8년을 섬겼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2년을 섬기고 있죠? 빨갱이를? 좀 3년째 가지고 난리 났죠. 조금 전 이제 지금 뭐 듣기로는 유엔사도 해체가 됐죠. 이제 한미 동맹도 깨트려 버린대요. 지금 아주 난리 났어요. 상황이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우리 교인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돼 있는데 8년을 섬기면 나라 망하지 뭐. 그럼 8년 동안에 얼마 많은 순교자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이 무서운 것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아까페 사랑으로 가지 않으면 아까페 사랑으로 뭉치는 교회 해보세요. 그러면 목사들이라도 좀 20명이든 30명이든 뭐 성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도자들이라도 아까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모여서 뭉쳐서 우리 같이 찬송하자도 안 해요. 찬송하면 아까페 사랑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아까페 사랑에 불이 붙은 목사님들이 뭉쳐갖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매달리면 음부의 권세 이긴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보다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은니엘의 손이 구산 니사다임을 이기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뭐 한국교회가 합심해서 하나님 아까페 사랑으로 밤새도록 있잖아요. 나오고 있잖아요. 2장 14절의 말씀이잖아요. 바위 틈 낭떠러지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해라. 내 목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30명, 50명, 1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전국적으로 10만 명, 20만 명 뭉쳐갖고 기도하면 더 좋지. 이게 여의치 못하다면 곳곳에서 10명도 좋고 5명도 좋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다가 점점 모여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래갖고 은부의 곳을 이기면 되거든. 천국 열쇠가 있잖아.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천국 열쇠가 있다고.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 되는데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 거야. 그럼 나라가 산다고.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40년 동안 태평했어요. 네,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가 또 터져요. 그러니까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김일성 귀신이 예를 들어서 무너진다고 해도 이 땅에 사이비들이 있어요. 지금 봐요. 뭐 종교들이 있으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뭐 이렇게 그 종교 이름을 부를 수 없어 사이비들 알 거예요. 그죠? 뭐 신자로 가는 사이비가 있고 통자로 있는 사이비가 있고 원자로가 있는 사이비 있고 엄청나게 있어요. 그런 세력 가진 자들이 지금 국권을 가지려고 얼마나 지금 압력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들한테 이 나라의 권력이 넘어간다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더 심각한 시련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참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가지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을 찾아서 성령의 각성을 억만 배를 받아내자는 거예요. 억만 배.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 나라의 주류가 흰옷 입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 입은 사람들이 3천만 명, 북한의 1,000만 명, 4천만 명이 딱 자리 잡으면 예수가 이 나라를 지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동북아를 지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물렛 자손들로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18년을 고생하는 거예요. 18해를 고통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때 가서 또 부르짖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그분의 패턴이 앞으로 어떻게 더 갈지 모르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뭐 하나님 기준에 맞게 지금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한다 보면 또 이제 상황이 이제 바꿔지겠죠. 그렇죠?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이제 하나님 기준에 맞게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부르짖고 있다면 이걸로 끝나겠죠 뭐. 할렐루야. 그때 모압 사람 1만 명 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요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수하에 항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했다.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한다. 예? 부르짖는다. 부르짖는다는 건 누구 없이는 못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동안 주신 은혜를 참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에웃이 후에 아나스의 아들 상가를 사사로 있어 소몬은 막대기로 브레사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해냈더라. 상갈의 막대기.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이제 드보라와 야긴이 나오는 거예요. 얘기가 길어지니까. 예? 이제 그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시를 보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오신 걸 믿으시죠? 그러면 그분이 그러면 우리 상황을 보시고, 뭐 어제나 오늘의 영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오늘날은 뭐 아카페로 안 살아도 봐주는 그런 분은 아니다 그죠. 근데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은 아카페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목표는 아카페에서 사는 교회가 그럴 교회를 성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 끌어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남한 빨갱이들한테 팔아서 고통받게 한다면 글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기도가 중요하다고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예.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이죠.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천국 열쇠 18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19절입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렇잖아요. 교회가 합심해서 하나님 김정은 묶어주세요. 그럼 묶이는 거예요. 응? 시진핑 묶어주세요. 그럼 묶이는 거예요. 문재인 묶어주세요. 그럼 묶이는 거예요. 합심해서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이미 주신 은혜를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령의 각성이 오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해갖고 찬송의 힘으로 기도를 주시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묶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건데, 이렇게 쉬운 길을 놔두고 돌아가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쉬워요. 너무너무 쉬운데, 나라 건지니까 이렇게 쉬운데.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절부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18절입니다. 18장 18절. 외우기도 전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 이루게 하시리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두세 사람이 구해도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그냥. 근데 이제 그 숫자들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모여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넘치는 감사로.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바닥꽃다 이것 때문에 문제고, 그냥 자기가 대단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뻐기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사실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은 겸손해요. 겸손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나 안 만났나를 알 수 있는 거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11장에 나와요. 11장. 마태복음 11장이 나와요. 11장에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멍에를 같이 매는 사람들은 예수 온유 겸손에 눌리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서 겸손과 온유는 뭐냐면 겸손을 수용력이라고 하면은 온유는 적응력이에요. 적응력. 예. 온유를 수용력이라고 한다면 겸손은 적응력이고 서로 반대가 돼요. 이해 가시죠? 이게 수용력, 적응력. 수용력, 적응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수용력, 적응력을 가지고 서로를 수용하고 서로를 적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데리고 다니실 때 어떻게 되려고 하면 다 이렇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죠?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머리가 되려고 그래요? 머리 될 수가 없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말하는 어린아이들은 계급의식이 없죠. 천진난만하죠. 자기 안 세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 처리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지. 그들은 피고 내가 기도했더니 세상이 어떻게 돼.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모임을 깨트립니다. 아직은 빼놓아야 돼요. 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여져야 돼요. 그들이 천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분이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해서 이제 빌립보서 2장이 나오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말씀 보면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의 비둘기야예요. 뭐라고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해라. 그 말씀이죠.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궁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예수님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요. 절대로 머리 안 되려고 그래요. 어이구 그냥 배 내밀고요. 대단해. 내가 교인이 말이에요. 20만 명인데 나를 꼬투리 세운다고. 그리고 내가 교인이 50만 명인데 왜 나를 대표기도만 시키냐고 그래. 그냥 나와서 설교 안 시키고 이렇게 되니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오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들을 것 돌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이렇게 겸손으로 섬기는 사람들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뭉치가 생겨가지고
그 뭉치가 이런 위기 때에 뭐 예를 들어서 잠실운동장 하루를 일주일 동안 빌려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나라를 위해서 구국집회를 한다든지 막 하나님께 취하로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문재인 묶어주시옵소서로 묶여버린다. 하나님 시진핑 묶어주시옵소서 묶여버린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이 다 바뀌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이 좋으신 하나님을 놔두고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기독교가 기구파가 돼가지고 교인수가 많으면 큰 목사요, 작으면 쪽팔려 있고 그래갖고 안 돼요. 이게 없어져야 돼. 순수하게 예수님이 그동안 이렇게 겸손으로 길들인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모여져서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참 이 나라에 맞는 말씀이 되어서 또 좀 다행이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봅시다. 아가서예요. 아가서.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의 비둘기예요. 나의 비둘기야. 예수님의 비둘기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통제받는 비둘기죠. 예수님의 온유 겸손에 통제받는 비둘기. 예수님 방법으로 나라를 건지는 나의 비둘기. 아까페 사랑에 달달달 볶이는 비둘기.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너를 바위틈 낭떠러지에 세웠다. 네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구나. 네 교회가 위기에 빠져 있구나. 너 자신도 위기에 빠져 있구나.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해라. 내 소리를 듣게 해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밤새도록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예수님 아니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아니 우리는 순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나라를 지킬 수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교회를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여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나의 비둘기, 예수님의 비둘기들. 이 비둘기들이 교회에 가득해가지고 모여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세상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쉬운데 왜 안 해요? 이렇게 쉬운 거예요. 부르짖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돈 있는 사람들 다 도망가요. 다 가고 이제 도망갈 수 없는 사람들만 남는 건데 거기서 이제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참 우리 사사기 3장의 그 상황에 8년을 섬겼다, 18년을 섬겼다. 참 기가 막힌 세월을 보내죠. 그렇죠? 그게 그냥 섬겼다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다 뺏겼다는 거고 어마어마한 시간을 하나님도 못 믿게 만들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 부르짖는 기도를 받으시고 바위틈 은밀한 곳,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지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니까 그죠? 그렇게 숨겨놓고 기도를 시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이렇게 끔찍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될 수 있을 이럴 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되는 건데 교회마다 어려울 때마다요.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다 해결돼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여요. 하나님 저 땅 우리한테 주세요. 그럼 주거든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된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립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요. 하나님, 우리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구기도 생각입니다. 공감하시면 전도, 알림,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핸드폰 번호 참조해 주십시오. 문자만 됩니다. 감사한금 전하시면 참조해 주십시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국이 사는 길은 오로지 천국 열쇠를 사용하게 하시는 교회의 합심입니다. 아카페 사랑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아카페 사랑을 얻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문을 열으시고 아카페 사랑의 불을 부어주셔서 단새처럼 처음에는 검은색, 붉은색, 노란색, 흰색이 되듯이 완전히 하나님 불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교회가 드려지는 합심기도는 천국 열쇠입니다. 그 열쇠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이것은 한국 방방곡곡에 있는 교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됩니다.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김정은 묶어주세요.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다. 시진핑 묶어주세요. 그럼 그걸로 끝납니다. 주사파 정권 묶어주세요. 그럼 묶어버립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저 사망의 줄을 끊어주세요. 그러면 그날로 끊어주십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이 위대한 권세가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조건만 받아주면 예수님께 나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바르고 예수님과 경제공동체가 되어서 함께하면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지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반드시 마음속 깊이 새겨두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도 성령의 힘으로 각성되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흰옷을 사서 입은 한국교회 드디어 합심하여 기도해서 나라를 이 위기에서 건져냅시다. 오늘 또 기도의 응답을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도 응답 받는 우리가 됩시다. 감사합니다.